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특별히 또 사역의 자리를 지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믿음을 지켜가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려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또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 나가고, 또 교회 나가면 예배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그 생각하고 앉아 있고, 기도하면 머리 쳐박고 앉아 있고, 제 중학교 때 시절 얘기예요. 담당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 본문 보고 제목 보면 무슨 얘기 하겠지, 그리고 생각보다 길어지면 저 언제 끝나려고 그러나, 그리고 뭐 예화 같은 거 하면 왜 쓸데없는 소리 하지, 그리고 딴짓하고 코 파고 귀 후비고 손톱 만지고 그렇게 예배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예배가 빨리 끝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축도 시작하면 너무 행복했고, 그 몽롱하던 정신이 축도만 시작하면 맑아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 시간에는 약 먹은 병아리처럼 졸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원기왕성해지는, 예배 시간에 푹 잤으니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나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같이 예배를 견디고 지겨워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제 인생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뜻하지 않게 등 떠밀려서 교회에 고등부 임원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학생 숫자가 워낙 많아서 고등부 학생 숫자가 뭐 거의 2,000명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임원 선거하는데 한 6개월 걸려요. 각 반에서 추천해서, 대의원들이 추천해서 또 면접하고, 그리고 또 뭐 서류 작성해서 내는 거 심사하고, 거기서 추려져서 마지막에 임원들 선거를 이제 전체 학생들 앞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투표해서 임원이 됩니다. 임원을 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고, 또 학생회 철야 기도를 인도하게 되고 하면서 믿음이 뭔가, 신앙이 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사가 되기로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됐던 예배, 이게 신앙의 전부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게 신앙의 전부다. 20대의 정말 어린 나이에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25, 26 무렵부터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어른 장년 예배 설교를 하고, 교회 성례를 집례하고, 또 장례가 있으면 장례를 집례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 직업도 다양하고 학력도 다양하고 재력도 다양한 사람들, 신앙 경력도 다양한 사람들. 근데 그때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신앙은 뭐가 전부다? 예배가 전부다. 예배가 전부다. 말씀 듣는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를 알 수 있다. 그게 전부다. 그래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뭐가요?
나는 예배 인도자잖아요. 그 전까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나는 예배자인가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또 때로는 청중 회중석에 앉아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참 두려웠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우리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춘천 성도교회 전도사로 부임해서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건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예배 광경을 우리 교회에서 봤어요. 첫 주가 정말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찬양대 찬양이 끝나니까 목사님 말씀 선포가 시작되니까 찬양대에서 자더라고요. 주보에 낙서하는 사람,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람, 아주 편안한 자세로 주무시는 분, 심지어 어떤 주에는 신문 보는 사람도 봤어요.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게 교회냐. 그래서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이제 내가 강도사 시험 봐야 되고 목사 돼야 되는데 교회 실체가 이런 거라면 목사를 해야 하는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사실 제가 그런 고민 서울에 있을 때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강도사 고시 안 보려고 그랬어요. 목사 하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님 혼자 그냥 열심히 강단에서 외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도 좀 내용도 좀 그렇고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회중들이. 예배당은 어두컴컴하고 올라오는 계단은 가파르고. 그래서 어떤 주는 맨 뒤에 앉아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왜 오지? 뭐하러 교회에 오지? 그러다가 강도사 인허받고 철원에서 와달라는 청빙을 받았어요. 아, 기도응답이다. 목사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근데 교회에서 안 놔줬어요. 목사 안수 받고 철원의 예배당이 다 건축됐는데도 목사님이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8월쯤에 용기를 내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철원에서 자꾸 오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철원 근남교회로 97년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근남교회 모이는 첫 주 가니까 할머니들만 앉아 있는데 너무 행복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 가슴 아픈 예배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남교회 있는 동안 반주자도 없으니까 제가 기타 치면서 찬송인도 하고 예배 전에 제가 기타 메고 찬송인도 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박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성도교회 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또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13년이 흘렀습니다. 내년이 되면 이제 14년 안식년이 되는 해예요. 두 번째 안식년. 지금도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헌신하고 사역하는 건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이 하찮은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비전 2020을 선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한 가지, 출석. 한참 막 150명 이렇게 막 성장해 가다가 확 뒤집어졌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배당을 짓는 게 이게 복일까? 짓고는 있는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때로는 심판이고 저주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야, 이 겁난다. 살벌하다. 왜 이게 안 될까? 제가 다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말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찬양하고 뭐 하는데 설교 시작하면 눈 감고 있는 사람, 자는 사람. 지금까지 교회에 계속 어려움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요즘에 제가 회개하고 있어요. 아, 그때 초장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역자로, 중직자로 일을 해요. 뭐 찬양대 지휘자로 뭐 열심히 해요. 그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예배만 시작되면 찬송 안 하고, 예배만 시작되면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설교만 시작하면 눈 감고 자요. 안 들어요.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 고민이 참 많았어요. 예, 올해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문제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안 되는 사람. 예배가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 불만이 없어요. 누가 불만이 있어요? 자기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문제 있다. 그래서 내가 물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도대체. 문제가 뭐냐?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라. 문제는 있대요. 무슨 문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사역자 기도회 하면서 제가 올해를 정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탄 감사 예배 못하고, 주일 마지막 주 예배 못하고, 송구영신 예배 안 하고, 신년 감사 예배도 못할 겁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여러분, 이걸 양심에 손 얹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예배가 멈춰지는 사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성탄 감사 예배를 할 수 없다라는 건 더 이상 교회가 교회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예배자였는가? 예배는 그냥 형식이 아니었는가? 성탄절 아침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절기를 지키고 했던 모든 그 바리새인들의 경건미는 충만하지만 텅 빈 예배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경건미를 자랑했어요. 막 옷소매를 넓게 하고 막 온갖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네, 하나님은 그 예배에 계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예배는 건강한가? 우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요? 내 예배는 1년 52번 예배 중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몇 번이나 했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받으셨는가? 그런 고민하게 하는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무겁지요. 고민해야 되고 이제는 좀 각성해야 되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300명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왜 그게 안 됐을까? 다른 건 다 됐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전이었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제가 왔을 때 우리 성경금 얼마 했게요? 2,000원 1,000원 했어요. 2,000원 1,000원. 주보에 써 있었어. 각 사람이 1,000원씩 성경금 하자. 2,000원씩 하자. 이게 써 있었어. 그랬던 교회가 선교사 2사람을 파송하는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
예배당 건축하는 일,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걸로 보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 누구도 엄두를 못 내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시작한 일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투고 싸우지 않았다면, 초장에 이걸 정말 성경대로 정리했다면 이 출석 이 문제도 끝났을 텐데,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의 우유부단함이, 선명하지 못함이, 정말 인본적인 생각들이, 이제 우리는 2030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세우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고 큽니다. 선교원금 1,000원, 2,000원 하던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를 2명을 파송합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외부에 나가면요, GMS 가면요, 우리 교회 엄청 큰 교회인 줄 알아요. 엄청 성도들이 훌륭한 줄 알아요.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법인을 세우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돌아보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교회 된 것이 제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만큼 사셨습니까? 진짜 그 은혜만큼 사셨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면 뼈가 으스러지도록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은혜고 그건 나가서 자랑할 만한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얼마나 흉악한 겁니까? 받은 은혜는 떠벌려 자랑할 줄 아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러나 저는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13년을 요즘에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조금 더 잘 가르쳤더라면, 조금 더 호되게 책망하고 야단을 했더라면, 초장의 관계가 깨지더라도 확 그냥 했더라면 어땠을까?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냥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 이랬더라면,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이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교회 나오지 마라 이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왜 그렇게 못했을까? 이 교회가 네 거냐 막 이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야 까불지 마 이랬더라면 왜 나는 그걸 못했나?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그래도 얼굴에 가죽을 하나 더 뒤집어 쓰고 뻔뻔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부끄러움이 많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요즘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두려워진 거예요. 야, 예배당 건축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면 이거 하다가 교회 부도나겠다. 역대기 우리 큐티 했잖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해버리잖아요. 끝에 가서 왜 망하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잘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가서 전쟁터 나가서 죽지? 왜 자기가 죽는 길로 가지? 큐티하면서 겁 안 나셨어요? 이게 정말 은혜인가? 이게 정말 복인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올해 마지막을 정리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 후회함이 없으신데,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고 은혜대로 못 살면서 은혜를 구하는 내 뻔뻔함이, 내 악함이 문제인 거지. 그래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뻔뻔하지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삶의 결정체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빌립보서는 바울의 유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바울의 삶 전체를 회고하게 됩니다. 회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회심,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 나서 그가 얼마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쳤는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감당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평생을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나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가. 어제 제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살아온 삶을 쫙 이야기를 해줬어요. 선생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두려움이 확 엄습해서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두려워졌어요. 뭐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뭐. 근데 24일 날그 무렵에 꿈을 꿨는지 뭐 환상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음성을 들었대요. 너는 택함 받은 자다. 이게 뭐냐?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일어나져서 그냥 확 떨치고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걸 너무 놀래서 잊어먹기 전에 기록을 했대요, 스마트폰에. 너는 택함 받은 자다. 아멘까지. 어제 왔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야. 정신 차리라는 소리야. 헛짓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야. 이런 사람이 많나요? 많진 않은데 드물게는 있어요. 어제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 다 들어주고 한참 이야기하고, 나 어떻게 하면 되죠? 뭘 어떻게 예수 믿으면 되지?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라고. 왜 이런 일이 있냐? 주신 은혜가 많은데 바보짓하고 살아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경고야. 니 동그래. 그럼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네. 잘못 살았지. 잘못 산 거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은혜 받은 게 없나요? 예수 믿는 것도 은혜고, 주일학교 교사, 진장, 팀장,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된 게 왜 은혜가 아닙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적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의 삶을 회상하게 되고, 그 바울의 삶에 내 삶을 다시 이렇게 오버랩 해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만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데요?
정말 치열한 삶,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인가? 바울은 자신의 삶을 평가해요. 빌립보서가 마지막 유서와 같은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평가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자들 가운데 현대 기독교가 바울의 종교라고 얘기할 만큼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쌓았고, 소아시아 지역의 거의 모든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개척됐고,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바울같이 헌신하고 쓰여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바울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이에요? 받은 은혜에 비하면.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 안다면 내가 어떤 수고를 해도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에 비하면? 받은 은혜에 비하면. 묻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왜 이런 경험을 하지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 뻘짓하고 사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뭐 그림 치료에 별 아주 그냥 그거 다 쌀떼기 엄짓이야. 예수 잘 믿어야 돼. 보다 차원 높은 삶이 있어. 그제 마지막에 협박했어요. 잘 살아야 되겠다.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다. 나도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내가 안다. 뭘? 내가 받은 은혜가 나는 뭔지 알아서 나는 이렇게 사는 거다. 개고생하고 산다. 그럼 목사님, 나도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남들이 볼 땐 개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는 그게 행복한 거야. 왜? 뭐가 많으니까?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 하세요? 저는 여태까지 25, 6부터 설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난 설교하는 게 힘들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 해본 일이 없어요. 그게 즐거워요. 왜요? 힘들어서, 안 힘들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정말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막 긴장하고 준비하려면 밤새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즐거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알고 그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내가 누리는 은혜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10분 공부하면 한 20분 정도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나는 10분 공부하면 막 100분 공부한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헐렁헐렁하게 살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도 그 전문가하고 한 5분만 얘기하면 그 분야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만나서 얘기하면 그래요. 그 일 하셨어요? 목사가 그 일을 왜 해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뜯어보면 알아요. 뜯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잘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살아야 될 거야. 왜? 나중에 계산하는 날이 와.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사도 선생님, 아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난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볼 땐 위대한 스승 같아 보이지만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정말 선명하고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제가 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아우 수고 많이 해. 사도 중에 최고야. 최고의 헌신을 하는 사람이야. 어우 사도 중에 탁월해. 학문도 탁월하고 논리도 탁월하고 정말 뛰어나.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 라고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뭐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애쓰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헌신하게 한 것이다.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왜 예배하냐고요? 왜 헌신하냐고요? 왜 안 해도 되는 수고를 하냐고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될지, 어떻게 해야 모든 성도가 예배자가 될지 그거 고민하고 준비하는 일이 즐겁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을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우리가 찬송한 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지난 13년 동안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교회 60년 넘는 이 역사에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새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10,000개가 넘는 합동측 교회 가운데 작년 우리 한 70명밖에 안 되잖아요. 선교사 2명 파송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단에 선교사 파송한 파송교회가 500교회에서 600교회 정도 사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해도 500등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10,000교회 중에. 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런 거 못 해봤잖아요. 10,000명 중에 500등 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에? 그런 거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를 2명 이상 파송한 교회는 10,000교회 중에요 한 200교회도 안 돼요. 200교회가 뭐야? 한 100교회도 안 될 거예요. 임원 자격이 선교사 2사람 파송한 교회래요. 난 그것도 몰랐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GMS도 고민이야. 앞으로 뭐가 없어요? 임원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 안 해요. 그럼 목사님 2,500명이 어떻게 나갔어요? 2,500명이 나간 이유는 대형 교회가 많이 보내기 때문이에요. 뒤에 우리 강원로에서 선교사 파송한 선교사들 붙여 있지요. 몇 명이나 되지요? 선교사 2명 이상 파송한 교회 몇 교회지요? 보셨나요?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 자부심을 좀 가져야 돼요. 한번 하십시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지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강원도의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보다 출석성도 많고 재정이 많은 교회도 선교사 파송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대단하다고 어떻게 선교사 둘씩이나 파송하고 어떻게 사냐고. 잘 산다 걱정하지 마라. 잘 산다. 협력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은혜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춘천 성도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를 보내셨겠어요. 나는 개고생이고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지요. 자랑스럽잖아요. 예배당 짓는 것도 너무 훌륭한 일이고, 제가 나가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 얼마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데요. 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때 예배당 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들이 짓자고 그랬어요. 그 어떻게 예배당 짓느라고 힘들지?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도맡아서 하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얼마나 피 말리는, 예배당 짓는 게 얼마나 피 말리는데, 나 피 하나도 안 말라요. 피둥피둥 살만 쪄요. 야식 먹어서. 어젯밤에도 쟁반짜장 먹고 탕수육 먹고 만두 먹고. 지금까지도 돌아보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가끔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거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나 잘 되자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나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 지키려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